예, 안녕하십니까? 예, 와, 와, 예, 예. 예, 갑자기 오버다. 오늘 이제 통도사, 대전포교원, 또 용수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이것도 참 좋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실물로 보니까 더 낫죠? 예. 예.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실물이 낫다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용수사에 갑자기 오게 된 게 우리 주지 스님, 우리 설문 스님과 인연이 있어서 사실 제가 엄청 바빠요. 딱 봐도 바빠 보이죠? 또 오늘도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또 저만의 황금 시간이 있는데 또 제가 또 평소에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설문 스님께서 또 이게 한번 와달라 또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불법을 닦으려면 반드시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된다. 다 들어보셨죠? 네. 그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불러요. 선지식.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복이 많을까요? 그럼요. 우리 용수사 주지 스님, 설문 스님을 만난 게 정말 여러분들 선지식을 만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주지 스님이 앞에 안 계시면 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했던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아부처럼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제 앞에 우리 주지 스님 안 계신다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문 스님하고 한 10년 전에 인연이 있었어요. 저는 송광사 유런을 다녔고요.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는 통도사 유런을 다니셨는데 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행자교육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행자교육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행자교육을 마치고 삼위계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 삼위계를 받으신 예비 스님들이 4년 동안 교육과정을 마치면 강원을 다니거나 동대를 다니거나 중승대를 다니는 등 4년 기초과정을 잘 맞추면 구족계라는 걸 받아요. 그 구족계를 받으면 이제 비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구족계를 받으실 그 삼위 스님들을 열흘 동안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법사를 스비사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나요? 좀 생소하시죠? 그 스비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삼위 스님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교육시키는 조교 같은 거예요. 조교. 그때 스비사가 한 10여 명이 모이거든요. 그 스비사 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스비사 스님들의 반장을 입승 스님이라고 해요. 무슨 스님? 입승 스님. 그때 입승 스님, 스비사 반장 스님이 우리 설문 스님이셨어요. 설문 스님이셨는데 그거 아무나 못해요. 예? 그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스비사 입승이셨던 그때 스비사 반장 우리 설문 스님하고 같이 한 열흘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그 삼위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저희가 한 두세 번 동안 같이 했을 거예요. 2, 3회에 걸쳐서 같이 했는데
열흘 동안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뒹굴고 하다 보면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보이잖아요. 팬티 색깔도 다 보거든요. 그때 제가 감탄한 게, 설문씀을 보면서 감탄한 게, 어쩜 저렇게 성실하시고 우직하고 리더십이 뛰어날까. 그리고 힘이 좋아. 어쩜 그렇게 힘도 좋으시고 하신지. 그래서 야, 참 좋은 스님이다. 참 좋은 선배 스님이시다. 그래서 그때 우리 스비사 다른 스님들도 다 설문스님을 좋아라 하고 말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이 설문스님께서, 스님, 제가 대전에, 그러니까 이 용수사겠죠, 대전에 여 포교당에 이제 주지로 가서 제가 이제 포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대전 불자님들은 복이 참 많으시다.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 설문스님께서 이렇게 대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널리 펴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만에 이제 우리 스님께서 계신 용수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불렀어요? 예,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가운데, 저는 평소에 우리 불자님들께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려요. 인연법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고,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연법이라고도 하고요, 인과법이라고도 해요.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대로 내가 그 결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인연법과 인과법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고 가장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항상 이 인연법과 이 인과법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행복이고, 모든 존재는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과 불행이란 것은 철저히 누가 지은 책임이다? 내가 지은 책임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하는 것이,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내가 지은 인과법이라면 과연 나는 어떤 인연을 지어나갈 것인가, 어떤 업을 지어나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떠한 업의 인연을 닦을 것인가, 이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냉면을 엄청 좋아해요. 예? 그래서 냉면, 모밀국수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냉면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냉면이. 그래서 어디 맛집, 냉면 맛집이 있다고 해서 거길 갔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가서 딱 앉았는데, 여러분들 냉면 먹을 때 항상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물냉이냐 비냉이냐. 저도 오래전부터 그걸 엄청 고민했어요. 물냉, 비냉, 물냉, 비냉. 근데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물냉 하나, 비냉 하나. 예?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먼저 비빔냉면 먹고 입가심으로 물냉면 시원하게 먹으면 끝날 일인데 뭐하러 고민해요. 그죠? 근데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두 개를 시키면, 비냉 하나, 물냉 하나 시키면 꼭 한 분 더 오세요?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 민망하잖아요. 아니, 그냥 갖다 주면 되지. 한 분 더 오시나요? 예. 저 그래서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냉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 미처 몰랐는데 거기가 또 숯불갈비를 하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숯불갈비 하는 이제 냉면집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좀 한가한 시간대에 가가지고, 한가한 시간대에 가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우리는 그 스님이랑 저랑 이렇게 냉면 먹고 있고, 좀 멀리서 멀찍이서 한 두세 팀이 이렇게 숯불을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냉면 호로록 짭 호로록 짭 이렇게 먹고 잘 먹고 이제 냉면집에 나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응? 뭐지? 근데 또 냄새가 맛있어. 짜증나게. 몸에 숯불, 갈비, 고기 냄새가 쫙 밴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가게 안에 숯불갈비 드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우리 후다닥 우리 스님들은 성격이 좀 급해요. 후다다닥 먹고 금방 나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옷을 쫙 빨아야 될 정도로 승복에 숯불갈비 냄새가 쫙 밴 거예요. 뭐야 하는데 순간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왜냐? 따라해 보세요. 훈습. 불교의 유식사상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불교대학 다니면서 공부하셨겠지만 모든 건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불교 사상 중에 유식사상이라고 있는데, 그 유식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훈습이에요. 뭐라고요? 훈습의 훈이 뭐냐? 스며들 훈자예요. 우리 훈제고기 하죠. 훈제오리. 자꾸 숯불갈비 훈제오리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며들 훈. 습은 습관을 뜻해요. 근데 그 습관이 뭐냐? 신, 구, 의, 삼어. 몸으로 지은어, 입으로 지은어, 생각으로 지은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이 그대로 우리 마음 창고, 이 무의식 마음 창고에 그대로 그 업의 습관이 스며드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훈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습의 비유를 들 때 향기, 냄새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알게 모르게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냄새가 몸에 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게 훈습이구나. 멀리 떨어져서 냉면을 먹고 짧은 시간 냉면 먹고 후다닥 나왔는데도 몸에 뭐가 배어버렸어요? 갈비 냄새가 배어버린 거예요. 이게 훈습이구나. 그 순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같은 공간에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 옷에 이렇게 고기 냄새가 배는데, 하물며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한 달, 10년,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평생 지었던 그 업의 습관, 그 업이라는 그 습관의 냄새가 알게 모르게 그게 다 내 마음자리에 스며드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냄새가 스며들었을 것인가? 내 평생 동안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어떤 업의 습관이 과연 나는 새겨졌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업의 인연이 그대로 내 마음 창고, 이 무의식이라는 마음 창고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업을 저장하고 있는, 모든 업의 향기를 저장하고 훈습하고 있는 그 마음 창고를 아뢰야식이라고 해요. 무슨 식? 아뢰야식. 그걸 팔식, 아뢰야식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업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업식. 그 모든 게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자살을 하려고 절벽을 내려갔대요.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절벽을 올라갔는데 내가 죽어야지 하고 마지막으로 그 절벽 위에서 세상 풍경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위에서 갑자기 돌 굴러가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위에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저 절벽 위에서 막 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돌을 싹 피해버렸어요. 떨어지는 돌을 싹 피하면서 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뒤질 뻔했네.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유 나 죽을 뻔했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유식사상이 유명한 이야기래요. 내가 지금 죽어야지 절벽 위에 올라간 것을 현재의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의식? 현재의식. 지금 현재의식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법문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게 다 현재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에이구 오늘 일요일인데 그래도 용수사에 광우스님 온다는데 낮작이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그 마음이 무슨 의식? 현재의식. 그러다가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돌 떨어지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쏙 피한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의 특징은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죽어야지 하면서도 우리 밑바탕에는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뿌리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싹 피해버린 거예요. 나 다칠까봐. 죽으려던 사람이. 그리고 이와 같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절벽 위에 올라갔던 그 마음, 죽어야지 생각하면서 세상을,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그 마음, 위에서 돌 떨어지는 걸 보았던 그 마음, 그 돌 때문에 자기 다칠까봐 쏙 피했던 그 마음, 자기도 모르게 나 죽을 뻔했어 라고 했던 그 마음이 다 저장되어지는 게 무의식, 아뢰야식이에요. 그걸 업식이라고 해요. 24시간 하루하루 10년, 100년 동안 여러분들의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그 모든 업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게 이 업식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업의 에너지대로 여러분들의 다음 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독하고 못되게 살았으면 어디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욕심부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악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 악귀로 태어나게 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존재들. 우리 흔히 야, 너 그렇게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뭐가 된다? 소가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기관지염에 걸려서 조금 장기침이 남아 있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요. 주지스 여기 박수가 후하네요. 우리 주지스의 넉넉함을 닮아서 그런가? 어디 갔더니 막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하고 박수 한 번 안 치는 데도 있었어요. 하여튼 넘어가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무엇으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존재들은 무엇으로?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축생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면 그거 어디서 보셨네요? 독사로 태어난대요. 항상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능글능글 대하면서 항상 음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무엇으로 태어날까요? 그렇죠. 구렁이로 태어나고. 그리고 항상 늦은 밤에
밤 늦은 밤에 항상 그렇게 이렇게 막 자그마한 그런 이렇게 휴대폰 불빛만 보고 TV만 불빛만 보는 사람들은 뭘로 태어날까요? 예, 어쩜 그렇게 잘 맞춰요? 예, 맞아요. 불나방으로 태어난대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자,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어리석었던 업의 인연으로 축생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싸우기 좋아하고 남을 이기기 좋아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은 아슈라로 태어날 확률이 높대요. 아슈라, 싸움의 귀신들. 그리고 그나마 복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태어난다?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 많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이게 뼈저리게 마음에 이게 사무쳐야 돼요. 아,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사무쳐야 진짜 불자의 첫걸음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말거나 불법을 만나거나 말거나 이래버리면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막 마음이 막 쩌릿쩌릿 그 감사함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제가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그래서 얼굴이 부은 거예요. 나 원래 되게 막 이렇게 턱도 보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사무쳐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난 건 큰 복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큰 복이고 요 용수사 법당에 만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더 복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걸 육도윤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에서 내 업보를 다 녹이면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계를 돌고 돌면서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 훈습이 되어진 대로 더 나아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들이 없이 아래아시 업의 정보 창고 이 마음 창고에 저장이 된 그대로 다음 생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업의 인연을 닦고 있는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선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악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선업? 자기 입으로? 오, 어떡해. 악업?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면 이 자리에 못 왔겠죠. 그나마 우리가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착할성, 뿌리익은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성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내 마음 창고에 그대로 스며들어져 있는 그 업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인연들이 펼쳐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였던 안한 스님께서 우리 거룩한 부처님께 이와 같이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왜 어떤 중생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왜 어떤 중생은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중생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왜 어떤 중생은 병약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중생은 부자로 살아가고 왜 어떤 중생은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중생은 잘생기게 태어났고 왜 어떤 중생은 못생기게 태어났습니까? 왜 중생들마다 이와 같이 서로 살아가는 모습마다 다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다? 업이다. 중생이 스스로 지었던 업의 인연이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남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런 인간 만난 것 자체가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래요. 그래서 누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불교 공부 열심히 하면 호구되기 딱 좋겠다. 다 누구 탓이래요? 다 내 탓이래요. 저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고 저런 인간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한 것도 내 업의 인연이고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구나. 근데 내 탓이구나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까 더 열심히, 더 역동적으로 내 운명을 개척하는 거예요. 내 업이니까 내 팔자러니 그러려니 하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까 내가 새롭게 내 운명을, 내 업을 개척하겠다. 그 운명을 바꾸는 법이 불교예요. 무엇을 바꾸는 법? 운명을 바꾸는 법.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생의 업보가 많으며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며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단명을 하거나 몸이 아픈 업보를 얻게 된다. 여러분들 비 올 때마다 관절이 쑤시는 분들 자꾸 몸이 욱신욱신 아픈 분들 내가 전생에 뭐 좀 많이 죽였구나? 내가 전생에 조금 손에 피를 좀 묻혔구나. 하여튼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생을 많이 한 업보가 있다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을 하거나 일찍 단명을 하거나 몸이 아픈 업보를 얻게 된다.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주는 그런 업보를 지었다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업보를 받게 된다? 항상 가난한 업보를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시대가 너무 흉흉해요. 그렇죠? 시대가 너무 흉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사기 범죄가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낮은 편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100억 삥땅 치고 10년 살다 오면 되지. 10년 살고 100억 횡령한 것 같고 평생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술집에서 아저씨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에서 누가 몇십억을 횡령했다, 누가 몇십억 사기죄를 저질렀다 하니까
몇십 년 전에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쁜 놈들, 저 바로 두고도 자손들이 저 벌을 다 받을 거다. 약간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술집에서 그런 뉴스 내용이 나오면 이야 머리 좋다 야 난놈이네 난놈이야. 분위기가 이렇게 변해버렸대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처님 인과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지은 업은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간다? 다음 생, 다다음 생, 그거 갚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100억을 횡령해서 10년만 살고 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사기를 저지른 그 100억 갖고 평생 배불리 먹고 산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 다다음 생 그거 다 갚을 때까지 그 업보를 자기가 다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죽으면 땡이지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사람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인과법을 믿는다면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저한테 100억을 맡긴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10,000원 한 장 안 건드리고 그걸 주인한테 돌려줄 자신이 있어요. 일단 한번 줘봐. 일단 한번 줘봐요, 100억을. 그리고 야 광우씨 왜 요새 안 보여? 몰라 어디 필리핀 같더라. 야, 웃자가 한 말이죠. 인과법을 믿으니까. 무슨 법을 믿으니까? 인과법.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제가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었던 그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그와 같이 닦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닦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바람을 피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남편이나 아나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를 했던 사람들, 바람 폈던 사람들은 그 업보로 사람으로 태어나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나게 된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못하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헤어진 이복동생이었고 어디서 본 막장 드라마죠?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불화한, 가정의 불화가 가득한 그런 업보가 바로 내가 과거 전생에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바람 피러 다녔던 그 업을 자기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밖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화계사에 올라가는 길에 그때가 5시, 6시 때쯤이었을 거예요. 요새는 5시, 6시도 밖에 환하잖아요.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노보살님이 화계사 1주문에서 내려오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슈님, 슈님, 광우 슈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슈님, 이렇게 슈님을 보다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보살님 어디 기도하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듣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있을 동안만은 꾸준히 틈틈이 법당에 와서 제가 기도하고 갑니다. 아이고 보살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는데 그 노보살님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놈의 인간 때문에 그놈의 영감탱이 때문에. 그런데 스님, 제가 평생 남편 때문에 한을 품고 상처받으면서 살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인과 업보를 알고 난 뒤에 제 업장, 이번 생에 그 제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서 제 다리에 힘이 있는 동안만큼은 이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다음 생에 그 인간 안 만나는 겁니까? 야, 엄청나게 하늘을 치셨나봐. 안 만납니다. 진짜 안 만나는 겁니까? 안 만납니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걸 보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얼마든지 남 탓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평생 남편 욕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이제라도 내 업이다, 내 업이라는 이번 생에 내 업을 조금이라도 내가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년을 저렇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불법을 닦으시는구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참 중되기 잘했다. 내가 절에서 결혼을 안 하지.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면 다시 원래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그동안 몸으로 지었던 업, 입으로 지었던 업, 생각으로 지었던 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그게 그대로 부메랑과 같이 내가 던진 그 부메랑이 나에게 날아오는 것과 같이 내가 지은 그 업이 바로 내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을 믿는 불자들은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인연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부처님께서 인과법을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인연들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뭐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만나거나 왼수를 갚기 위해서 만난대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만나는 사이가 있고 왼수 때문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있대요. 그러면 내 인생의 업의 인연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강한 업의 인연끼리 만나게 되는데 가장 강한 업의 인연이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누굴까요? 자식, 오른쪽으로는 형제, 자매, 형제, 남매나 친한 친구, 왼쪽으로는 부부관계. 가장 강한 업의 인연으로 만난 사이가 부모님, 자식, 형제자매, 그리고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업의 인연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 업의 인연이 부모님, 자식, 형제자매, 부부관계를 살펴봤을 때 은혜로 만난 사이인가, 왼수로 만난 사이인가? 나에게 은혜롭게 대해줬는가? 나를 왼수같이 대했는가? 한치의 흠도 없이, 한치의 틈도 없이 고스란히 서로가 지었던 업의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 삶의 업의 인연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는가? 그리고 그 삶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그 업의 인연이라는 것이 초년, 중년, 말년운이 다 달라요. 초년에 부모님 복은 있었는데 중년에 부부 복이 없거나 말년에 자식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초년에 부모 복은 없었는데 중년에 부부 복이 있고 말년에 자식 복이 있는 경우가 있다거나 심지어는 초년에 부모 복도 없고 중년에 부모복도 없고 나 이거 얘기할 때 눈물이 나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말년에는 자식복조차 없는 경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저는 오직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만 말씀드립니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럼 누가 닦아야 되겠어요? 내가 닦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이여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대들이여 복을 얻고 싶은가? 그대들이 행복하고 그대들이 복을 얻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씨앗을 심어라. 그것이 행복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 중생은 이렇게 사는 걸까? 왜 괴로움이 닥치는 걸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의 경전과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몇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 몇 가지의 법칙을, 한 10대 가지 법칙을 신도들한테 막 얘기를 해줬더니 기억을 잘 못해요. 우리 신도들.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 너무 편한 게 있어요. 오늘 얘기해줘도 내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했던 얘기 때에도 기억을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편할 때가 있어요. 웃자간 얘기예요. 그래서 신도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려면 이 몇 가지의 법칙을 몇 개로 요약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했더니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몇 판? 3세판. 그래서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3가지 법칙으로 요약을 했더니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안 잊어먹더라고요. 그게 제가 항상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내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업장 소멸, 내 업보를 소멸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관음 기도도 좋아요. 지장 기도도 좋아요. 천수경 기도도 좋고 금강경, 법화경, 지장경 다 좋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라도 간절히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 가피를 받은 수많은 불자님들의 그 가피 이야기 수백 가지를 제가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패턴. 그 기도에 대한 몇 가지 패턴,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제 스스로 체험한 거고 저랑 친분이 있는 불자님들에게 제가 실험 삼아서 시켰는데 다들 큰 효과를 보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효과 본 거예요.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좀 떨어져요.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좀 약합니다. 제가 뭘 발견했냐? 복을 지어야 돼요.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복을 지어야 돼요. 마치 기도만 하는 것은 내가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는 거라면 기도하면서 복을 함께 지으면 그 내가 타고 있는 배에다가 모터 엔진을 다는 것 같아요. 그 기도빨이 치고 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누군지 말하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냥 실명은 안 될게요.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당신이 포교당 하나 열어놓고 공부만 한다고 포교당 돌보지 않고 밖으로 그냥 공부만 하러 다니다가 빚을 엄청 많이 졌대요. 빚을. 엄청 빚을 많이 졌는데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이미지가 어떻게 간다. 그러다가 이 스님이 성지순례 하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어딜 가든 항상 법당에다 보시를 올렸대요. 있든 없든 항상 보시를 올렸대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렇게 1년, 3년, 5년, 몇 년 쌓이고 나니까 자기가 보시했던, 복을 졌던 그 공덕이 피부로 느껴지더래요. 피부로. 뭐 화장품이야? 피부로 느껴지게? 몸으로 쫙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도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기도를 했더니 그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 느끼는 건데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그 유런에 있었을 때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그 옛날 중국의 어느 고승이 있었대요. 중국의 어느 고승이 있었는데 이 큰 고승께서 탁발을 나갔는데 아무리 탁발을 하더라도 아무도 이렇게 시주를 안 하더래요. 내 복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복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랑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니까 돈 몇 푼이 나오더래요. 그 돈 몇 푼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스님들을 모아서 국수를 사줬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에 나가서 탁발을 했더니 시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시주가 쏟아지더래요. 제가 그걸 보고 딱 느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지은 복은 누구에게 돌아오는구나?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저도 용돈이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제가 스님들 밥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가 나왔어요. 나 되게 호리호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나오고 나서 스님들이 야, 너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부었냐 이러시는데 하도 스님들 밥을 사주다 보니까 내가 뱃살이 나와버렸어.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스님들께 밥 샀던 공덕이 오더라 안 오더라? 오더라. 그러면서 느낀 게 기도만 하는 거는 기도빨이 약하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형편껏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그때 스님들한테 밥 살 때 돈이 없어서 5,000원짜리 국수 사줬어요. 5,000원짜리 국수를 사주니까 12,000원짜리 한정식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12,000원짜리 한정식을 사주다 보니까 몇만 원짜리 거하게 우리 스님들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피자 공양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부었어요. 반드시 복을 줘야 됩니다. 형편껏 지으세요. 어떻게? 복 지으려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형편껏. 1,000원도 되고 100원도 돼요. 우리 부처님은 그 중생의 정성을 바라보지 그 물질적인 양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장난 많이 쳤거든요. 부처님이 이러고 계시죠? 한 푼 주시오. 이렇게 장난쳤는데 그 업보로 준댔나 봐요. 네, 절대 우리 부처님은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지은 복은 누가 받는 거다? 형편껏 복을 지으시면 돼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 하죠? 마음심자.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 돼요. 물론 용수사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25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 수많은 불자님들 봤잖아요.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녔는데 예불 시간에 좌복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30년, 40년, 50년 오로지 관음 기도하고 지장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공양간에서 줄 서는 것 때문에 쌈박질이 일어나요. 우리가 냉정하게 반성해 봐야 돼요. 어떤 불자님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내가 호구로 보이냐 니들? 내가 오늘 절에 갔다 와서 내가 이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만만하게 뭐 이러고 싶어요.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에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던데 뭐.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용수사. 무엇을 잘 써야 된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법문하지만 저도 언행일치가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닦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법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10,000원 이렇게 보시 올리려다가 아이씨 오늘은 5,000원만 올릴까? 나도 그럴 때 있어요. 나 오늘 많이 했는데 이럴 때 당연히 있죠. 다만 1,000원을 올리더라도 꾸준히 닦는 거예요. 저도 오늘 기도 그냥 쉬어버릴까? 피곤한데 나 오늘 법문도 하고 강의도 했는데 그냥 쉴까? 이럴 때 있어요. 하지만 피곤해서 누워서라도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와 같이 닦고 닦는 거예요. 저도 막 화나고 짜증낼 때 있어요. 나도 이거 승복만 아니면 몇 사람 대웅전 뒤에다 묻어버리고 싶을 때 있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정말 이 승복 때문에 여러 사람 목숨 구했어요, 나 진짜. 하지만 부처님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냥 10번 화낼 거 2번, 3번, 1번 더 찾는 거예요. 그렇게 닦다 보면 오늘 말씀드렸던 숯불골 갈비 냄새 자기도 모르게 그 업의 습관이 스며들게 된다. 그걸 2글자로 뭐라 그랬어? 훈습!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떤 향기를 마음속에 품으시겠습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의 에너지가 다 어디에 쌓인다? 우리 마음자리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 운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스님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복도 많이 졌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제가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내가 지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업보를 뭐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에이, 광우스님 얘기 듣고 법당에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별 더러운 일들만 생기고 아이 광우 뻔쟁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욕을 덜 먹으려고 항상 세뇌시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행생활을 했는데 혹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내가 열심히 공덕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다음 생에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작게 이 숙제와 빚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을 닦고 더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